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와서 딱 닿은 것은 이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드렸던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으라. 아멘.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곳,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배, 또 우리의 환경의 배,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고집의 그런 배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어 가는 숙제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대학교에 가면 입구부터 시작해서 각 방마다 문을 열 때마다 자판기 앞에도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처음에는 그 문구를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이야기 문구를 읽을 때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무슨 이렇게 황당한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1년이 지나고 Why not change the world?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기숙사 문 열 때도, 문 닫을 때도, 자판기에도 그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동화가 되어서 그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 그래. 오른손도 한번 막 들고 그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게 맡겨진 내가 뭘? 나 같은 사람이 뭘? 뭐가 있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도 개인적으로 베드로 참 좋아합니다. 존경하는 분은 바울이고 좋아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왜 좋냐면 베드로가 다혈질에다가 베드로는 그저 앞뒤 눈에 별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그리고 뛰어드는 거예요. 물 위로 뛰어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도마뱀, 물 위로 뛰어가는 도마뱀 있죠? 그 동물의원 그런 데 보면 샘플로 나오는 도마뱀이 막 뛰어가잖아요. 이론은 간단해요. 이쪽 발이 빠지기 전에 이쪽 발이 먼저 뛰면 되겠죠? 그래서 물 위를 그냥 날아가듯이 그 도마뱀 이름이 베드로 도마뱀이에요. 그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들을 향해서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 내 현실과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내 자신을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아니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 자신을 어떤 문제 앞에 나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부족하고, 나는 그 앞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내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갔던 것처럼 그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의 삶에 그의 믿음을 집중하면 그 환경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지난주에 강원도를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
등등등등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20대에 그 암울했던 저의 인생들, 그런 시간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지 않은 것이 하나지도 한 가지도 없었어요. 심지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해서 연약해서 깨어졌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오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저도 무식하게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여던 나를 물 위로 걸어가소서. 여러분 혹시 물 위로 걸어보셨나요? 제가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고등학교 때 또 한번 걸어보겠다고 물 위로 걸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푹 빠지더라고요. 눈을 좀 감고 걸을 건데 그랬나 봐. 우리의 삶에 고난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은 무엇일까?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하기 원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현재 내가 속하여 있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보트, 배에서, 습관이라고 하는 그 배에서,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배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내려야 되는 배에서 내리자. 그 여기에 지금 말하고 싶은 그 out of boat, 내가 지금 내려야 되는 그 보트, 그 그 배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사람만 타고 다니는 그런 배가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 가운데 이건 나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 나 버려야 되는데, 이것 나 지금 이곳 가운데서 빨리 뛰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곳 가운데서 나 빨리 지금 내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문제, 그건 가로 열고 여러분만이 알겠죠.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는 문제이겠죠. 이곳 가운데 난 지금 결단해야 되는데, 이곳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문제 가로치고 그 가로 가운데 있는 그 문제에서, 그 배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결단하고 그 보트에서 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물 위를 걷는 그런 역사가, 그런 베드로가 여기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당장 저기 왕초천 뛰어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면 그 징검다리 있어요. 거기 건너가시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밭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첫째는 풍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세대를 보면서 이런저런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 가끔가다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도시에서 사업을 크게 했었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싹 다 힘든 상황에서 저기 소양댐 상류 쪽에 보면은 그 길이 없는 동네에 사는, 그러니까 육지 속에 섬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거기에 나온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곳에 오니까 돈도 욕심도 시간도 다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없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곳에 가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만약 그분이 여기서 있는 동안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좀 달라졌겠지만 말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그 풍랑과 같은, 우리는 그 풍랑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풍랑이 그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그 배는 그냥 물결이 출렁출렁 이게 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부여잡고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떤 것이 또 괜찮다라고 하는 거, 우린 찬양을 통해서 늘상 고백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오면 작심삼일이라, 믿음이 금방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낙심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금방 짓누르죠. 믿음이 이만큼 좋을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라고 여겼는데, 그 문제 앞에 부딪혀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여전한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절망하고 낙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또 오늘보다 5년, 10년, 20년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번에 명절 맞아서 가족들이 이렇게 어디를 다녀오시면서 그 다녀왔다고 자랑 삼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분들은 참 멋지게 늙어간다. 늙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시간이 이렇게 거스를 수 없다면 그 거스를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또한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풍랑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보다 내 문제가 크면 그 문제에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때는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여러분 많은 경험들을 하시죠? 내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큰 문제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테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에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을 거고, 또 자녀의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을 테고 등등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또 묵상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거 이미 내가 다 준비해 놨다. 해결을 해 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시작한 것이니까 내가 그 일대로 마무리할 테니까 너는 기다려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는 갑작스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문제가 돼버려요.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 보면 그 가늠자 가늠쇠가 이렇게 있어요. 뾰족한 게 그 끝에 이렇게 Y자가 돼 있는 그걸 바라봤을 때 표적이 처음에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표적이 되게 잘 보여요. 표적이 크게 보여요. 이런 표적이 크게 보이면 어떻게 되죠? 그건 다 맞는 거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풍랑이 있기 전에 그 앞쪽에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그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그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줄의 떡이 남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가 워낙 크니까 갈릴리 호수인데 그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러요. 그 갈릴리 바다를 그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보내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리고 뒤따라 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지금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거기에 파도가 크게 잃어버리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이게 밤사경에 라고 말하는데, 이 밤사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에 지금 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아니 지금 위급한 가운데 풍랑도 일어 있는데 지금 좀 멀리서 보니까 웬 그림자가 점점 다가와. 어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밤, 지금이야 가로등이 시골도 다 밝게 빛나고 있지만 그 깜깜한 밤에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이렇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깐 그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또 콩당콩당해졌을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르거늘,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치르거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그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가 인줄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약속을 알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데도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그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또 낙담하고 포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 위로 걸어갔던 사람은 어쨌든 베드로예요. 그러면 그 배에 베드로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도 그 배에 함께 타고 가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 중에서 가장 주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맞아요. 우리가 베드로 많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어디든 가시든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간 거,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멀찌감치도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만 그래도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어찌 보면 이런저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는 배 안에 그저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파도 잠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길을 그냥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배를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배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정말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얼마 전에 어디를 가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에서는 기도하고 궁리한다. 그리고 공부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싫어하는 신앙생활의 종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했으면 된 줄로 믿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라. 기도했으면 된 줄로 믿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돼. 그 길을 가야 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속하여 있는 그 보트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안주하려고 해요. 그 안에서 내 생각도, 그 안에서 나의 습관도, 그 안에서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고 스스로를 그 안에 머물러 두어서 그곳에 우리 그냥 있으려고 그래. 주여 여기가 주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저 나만, 우리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본문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이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을,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신 것들을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예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런 은혜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이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둔하여졌어. 이게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이 보트에서부터 이들이 지금 그런 두려움을 당하기 바로 한나절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입장 바꿔놓고 볼까요? 여러분들이 방금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우리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의 그때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두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빠져서 거기 막 어우적거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러면 어떨까요? 주님, 아까 낮에 주께서 오병이어로 그 모두 먹이고 12광지가 남은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파도도 주님께서 능히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파도여, 잠잠하라. 와, 이럴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제가 말씀드렸던 후자가 되길 원해요. 방금 그런 역사를 보았고, 방금 그런 일을 보았고, 방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그런 문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여서 파도여 잠잠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파도여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문제를 향해서 두려워 떨리기보다는 우리 그런 문제 가운데서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 덜덜 벌벌 떨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잘 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으라.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환경과 그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여러분들을 갈등케 하는 내 삶 가운데 오는 그 일을 향해서 묻고 있는 그 마귀 사단, 아니 그 사단이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잘 되도록 그놈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 앞에 서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언약 잊어버리게, 마귀 사단이가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대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뭐냐면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세상적인 어떤 돈, 명예, 권세, 뭐 저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무기는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진리와 거룩함. 그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고 그리고 대적하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다. 나는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그런 문제 앞에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면 이런 일들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끝까지 찾으라. 우리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었죠. 실패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를 약속하여 주셨으면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포기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만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승리할 권리만 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권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러려면 내가 지금 현재 묶여있는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보트 위에서 거기서 빨리 내려야 돼. 그러지 않고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원망해, 불평해, 걱정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네 번째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려면,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부초와 같다니까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 보면 당장 그 연못에 물이 말라버리면 다 시들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다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단 갔다 왔을 때 거기 보니까 그 뭐 야자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되게 있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아니 지난 여름에 52도 올라갔다잖아요. 낮 기온이. 우리나라도 작년에 뭐 49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뭐 기록적인 이런 더위였었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곳에는, 중동 지방은 여름에는 모든 식물들이 다 타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원수로 그런 야자나무들을 많이 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를 심고 거기에 호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호스에서 구멍이 살짝 뚫려서 호스에서 스프레이처럼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이 계속.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나오니까 물은 어디로 가요? 옆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은 땅속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야자나무가 어떻게 하죠? 그 물을 따라서 뿌리가 계속 깊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야자나무의 특성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야자나무 특성이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이런 보통의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뭐 이런 나무하고 달라요. 그는 겹겹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나무가 달라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한 가지 벼락 맞으면 부러져. 그러기 전에는 안 부러지는 거예요. 왜?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절대 맞물려 죽지 않아. 왜?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정도가, 그래서 이 땅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 왜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직장, 학교, 또 여러분들이 속하여서 섬기는 곳, 거기 왜 있느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여기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소명에 대한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왜 나를 이 직장에, 왜 나를 이 학교에, 왜 나를 이 즐거운 교회에, 왜 나를 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였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학생 같으면 이제는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면 그 직장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진짜 요령피지 않고 그런 직장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미꾸라지처럼 뺀질뺀질 되지 않는 그런 직장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만약에 우리 전 권 회장님이 그 직장에서 진짜 사장님처럼 열심히 일을 해. 사장님 보는 것처럼 봐. 사장이니까 너무 멀다. 그러지 말고 그 위에, 바로 위에 직급이 뭐예요? 팀장이라고 합시다. 그 팀장님이 보는 것만큼 보려고 애를 써봐요.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달라질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 말고요,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로 그냥 뭐라 하지 않아도 찾아서 하는 사람, 그 일의 최고 전문가가 되는 사람. 비대면 돼가지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꼭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출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대요. 참고하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출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언젠가는 곧 잘릴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꼭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내가 없어도 그 공동체는 다 돼요. 어떻게든 되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꼭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꼭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그런 전문성에 대한 그런 질문,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그 소명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 있는가?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있는가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있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 그 부르심을 위하여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그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부서들 가운데서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 믿음의 반대에 대한, 여기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 43장 7절 8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반대는 결국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반대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반대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 속에 그냥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지금 겨울이 이제 벌써 2월 달이고 또 옆에 화단도 다시 만들면서 제가 또 나무도 갖다 다시 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곧 봄이 오겠구나. 봄이 오겠구나. 여러분 코로나 이런 상황이 쭉 진행돼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로 한번 이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제가 어떤 일들을 더 하나님께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어떤 것을 놓고 가야 될까요? 그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교회는 갖가지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교회는 영적인 종합병원이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청년 같은 신앙, 성숙한 신앙 등등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그 단계에서 죄라고 하는 병과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과 싸우는 것이 병원.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환자들이 모인 거예요. 제가 신병훈련소 지금 한 4주 만에 교회를 주일날 이제 가게 허락을 해주는데, 조교가 딱 나오더니 뭐라고 크게 외치냐면 이렇게더라고요.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교회 병 걸린 사람들 다 나와! 그러더라고요. 교회 병 걸린 사람들. 그 사람은 아마 넌크리스천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후다닥 나갔죠. 이렇게 나가서 쭉 한 사람이 딱 일어서 제가 후다닥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 욱 따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교회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벌써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속에서 찬송가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때 아마 외부에 어떤 교회가 와가지고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는데 얼마나 감격했던지.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탄도 받고 욕도 많이 먹고 어떤 뭘 하나 보다 보니까 마치 그 코로나의 그 원흉이 교회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참 사람들이 악의적인 보도를 해요. 일반인들은 이 코로나가 44% 정도가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어 나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진짜 오해된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한 거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영생교, 뭐 신천지 뭐 등 다 포함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확산되는 11%예요. 11%. 그러니까 일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44% 아닌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뭐 단계가 낮아지면서 교회가 좀 다시 또 좀 늘어났어요. 예배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어쨌든 이런 것들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세상한테 그런 빌미를 주기도 했다. 또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가야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믿음이 적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가운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이 거기에 함께 따라가질 때 그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가운데 보면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 같이 해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에만식 주리라.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행복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결론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